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셀별 낚시대회를 강화도로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많이들 잡으셨나요? 네. 낚싯대로 꽃게 잡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낚싯대 꽃게가 달려 올라오고 암두가가 달려 올라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상은 이따 셀레베, 오후 셀레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듯이 참 가을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큰 사람으로 살라, 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큰 사람이 되려면 멀리 봐야 한다. 멀리 보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전전하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 보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봄. 그렇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봄입니다.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 멀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볼 수. 이삭은 그의 전부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에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죠. 그러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살리는데 죽는 게 뭐 두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재적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성장시키고 축복을 담게 하기 위한 큰 사람 만들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궁색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 말은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세계를 담으려면 어때요? 요만한 그릇이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세계를 담을 만한 큰 그릇이 되야 되잖아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고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 아브라함은 진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시험처럼 보이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요청, 그 요청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현재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요구하는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곤란하게 해서
우리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싸구려심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때로는 상처 때문에,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오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그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의미 부여를 정확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 시험은 위장된 축복이죠. 위장된 축복. 아브라함은 이것을 진작 알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깟 이삭 하나, 그게 뭐 소중하다고 이삭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그릇에는 큰 물건을 담을 수 없습니다. 결국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때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은 내 그릇 넓히기를 하는 거예요. 더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큰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첫 번째는 멀리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깊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깊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깊은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란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뱃사람들은 있잖아요. 물의 깊이를 보면 어떤 배를 띄워야 될지 잘 안다고 합니다. 아, 요 정도 물에는 요 정도 배밖에 안 줘. 뱃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죠. 여러분, 얕은 물에는 절대로 큰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큰 배일수록 깊어요. 저 그 밑이 깊어요. 얕은 물에 큰 배가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깊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요즘 뭐 요생남 해가지고 뭐 요리 잘하는 남자가 섹시하다고 그러고 요리 프로가 지금 막 뜨지 않습니까? 가만히 저 요리 프로가 뜰까?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배만 부르면 됐는데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다 미각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맛을 이제는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거죠. 음식도 어때요? 깊은 맛. 어제도 우리가 가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강화도에서 맛집에 속해요. 그 맛이 좀 깊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맛이 음식점에 가도 음식을 먹으면 깊은 맛이 나잖아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깊어요. 마음도 깊어요.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어가다. 가을도 깊어가다. 깊다. 깊다라는 것 가을에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사람 앞에 서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깊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앞에 서면 그런데 모든 거 다 털어놓고 싶고 막 의지하고 싶고 막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깊은 사람. 뭔가를 다 이해해주고 쉬고 싶고 느티나무 같은 사람. 얕은 사람과 함께하면 상처받고 뭔가 불안합니다. 깊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박혔다. 뿌리를 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깊게 뿌리를 내렸다. 이것이 바로 깊은 사람. 시편 1편은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시편 1편에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그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각각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가벼운 사람.
가벼운 사람, 깊이가 없는 사람. 둘째로는 깊이 있는 무거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가벼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시편 2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인은 한없이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인의 삶입니다. 중심이 없죠.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려요. 마음도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늘 푸르고 깊이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를 수 있는 이유, 늘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이게 뭡니까? 그 뿌리가 강가로 향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그렇죠? 국민학교 손 들어보세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때 우리 자연 시간에 다 배웠어요. 뿌리가 하는 역할. 대표적인 게 뭐죠? 양분을 깔아드립니다. 양분을 뿌리에서 깔아드립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나무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외부에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퍼니시먼트가 오면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의 길이의 한 10배까지 막 밑에 뿌리로 내린다고 하죠. 가뭄 시간에는 가뭄 시절에 더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뿌리를. 다윗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 뿌리를 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환경에 뿌리를 둔 사람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낙심합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를 향했죠?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내 마음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사랑하는 님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사랑하는 님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내 기분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고백, 시편 1편의 고백은 철저히 다윗이 그의 전 생애를 겪으면서 그가 실존적으로 경험한 살아있는 설교고 삶의 뼈저린 고백입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약 12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냥 지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더니, 나를 축복하신다더니 이게 뭡니까? 왕에게 쫓기기나 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곧 여러분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약속이에요. 심지어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의 배신을 겪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다윗을 내몰아 쫓았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견고하죠.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죠. 이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얼마나 서정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데 쓰여졌어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광야를 헤맬 때, 그때 이 아름다운 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 수없이 직면했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알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다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죽음은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뿌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영이가 죽으면 하나님 다시 살려. 죽으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안 두렵겠지. 매일 죽겠지?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겠고. 바꿔 생각해 봅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뿌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남기느냐? 가장 아름다운 시를 남기게 됩니다. 심지가 깊은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작품을 남깁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 고난당할 때 쉬었다. 그때 나. 우리 꿈틀교회도 언제 작품을 남겼는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인도 갔고 물질적으로 가장 쪼달릴 때 미얀마 선교 시작했고, 그렇죠?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남들은 뭐 제주도 놀러 가냐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제주도 땅을 밟았어요. 1인당 36만 원, 30만 원씩 내고 교회 보조 전혀 없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니까 목사님들이 니네들 제주도 놀러 다니냐? 이거 성교라고 하지 마라. 막 비아냥거립니다. 3년 만에 우리가 제주도 땅을 밟은 지 3년 만에 제주 꿈틀학교 부지를 사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시험 때 그때 작품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우수 이제 2호점이 저번 주에 개업을 했습니다. 참 감개무량했어요. 우리 민지건찰이 천막 같은데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 겨울에는 발을 내는 듯한 추위, 그 1년 동안 이렇게 버텼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감격을 모를 거예요. 제가 괜히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또 우리 비즈니스 선교팀이 가가지고 막 손가락 막 뚫려가면서, 준섭이 괜찮아? 막 뚫려가면서 파카를 쏘면서 그걸 만들어놨는데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웬만한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훨씬 잘하겠어. 이게 다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교회 힘들다, 못한다, 물질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남긴 작품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떠나갔을 때, 월세도 못 내고 이 교회 사놓고 힘들 때 우리 운영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용돈 전부를 다 드린 거죠. 빚까지 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게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품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주변에 자신을 따르던 장군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당연합니다.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상처받는 건 당연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에 붙들려 살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살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는 상처 안 줍니까? 나도 상처 주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예요. 뿌리를 상처에 두지 마세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실패에 두지 마세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아마 다윗같이 자기 아들에게 또 믿었던 자식보다 더 믿었던 장군들에게 배신당하면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아요. 대인 기피증 걸립니다. 사람이 두려워져요.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을 쉽게 신뢰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든 기꺼이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담아내죠. 너를 마음이 기뻐해주기. 심지어 내 배로는 안 났지. 우리 집사람 배로 난 내 자식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TV 못 보겠더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던데. 하루에도 12번 상처 주는 거야.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우리 큰딸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 엄마는 왜 키 작은 남자하고 결혼했어?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상처거리입니다. 저 그런데 상처받잖아. 이게 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상처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다. 준비 딱 하면 상처받지 마세요. 다윗은요 상처가 없어요. 그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괜히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원수짓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목을 밟고 나를 세우실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고 도망치면서도 늘 마음만은 든든하고 풍성했습니다. 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인생의 모든 영양가가 그 뿌리를 통해서 나에게 다 와요. 희망, 용기, 위로 이게 뿌리를 통해서 내게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자꾸 세상을 이렇게 향하니까 거기서 오는 게 다 독이고 상처고 고통이고 이런 것만 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당 음식을 먹으면 제가 배탈이 바로 났거든요. 제가 사실은 불량품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결혼을 딱 하더니 속았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왜 불량품을 우리 집 갈 때마다 어머니 왜 불량품을 저한테 주셨어요? 사실 불량품입니다. 어느 몸 하나 상한 데가 없어요. 특히 기관지 쪽에 약해요. 지금 가을 되니까 좀 장기침이 계속 납니다. 어제 낚시하느라고 조금 찬바람 쐈더니 어제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불량품입니다. 킁킁대죠. 어느 하나 상한 것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그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쫙 주시니까 용기를 잃을 때마다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주님의 그 밝은 광채를 통해 희망이 생깁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냐 주냐?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었던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쫓기는 동굴 속에서도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환경과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랬다 저랬다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왕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정적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는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탈취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적인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금방 그 복이 내 삶 속에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앙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관계. 저도 누가 좋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앞에서는 믿어주는 척하고 뒤에서 의심하고 막 씹고 디스하고 이런 사람도 싫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야, 박 목사 말이야. 조금 막 씹어도 목사님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 이거 좋아. 뭔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게 뭐 소통하는 게 느껴져. 리더들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는 오해받습니다. 이게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수많은 상황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 쫓기면서 왕이 될 사람이 말이야. 왕 대접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정말 왕보다 못한 천민보다 못한 그런 쫓기는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 왕 된다며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어제는 사울이 나를 완전히 포위해서 내 꼼짝 못하게 죽을 뻔했어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은 사울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 저 나쁜 놈이야. 자기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내가 하프를 틀어주면서 내가 이게 뭐죠? 뮤직 세라피까지 해줬는데 음악 세라피까지 해줬는데 지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지가 고통당할 때 내가 위로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체면 살려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삶, 자신이 한 일에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스스로 해내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 없는 고난과 조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울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때에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참 목회를 하니까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요. 제가 그래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아주 활력 있게 사람들 주변에서 박 목사님 큰 목회할 거라고 나중에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 할 거라고 다 그랬는데 목회를 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7년이 되는데도 이 성도들도 안 모이고 나를 바라보고 이게 그래. 전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저하고 한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다. 다윗은 견딥니다. 두 번째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란 견디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은 다윗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독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더 깊은 맛을 냈어요.
그 어려운 그 삶, 어려운 장면 하나하나가 다윗의 인생의 맛을 내는 조미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그 고난의 어떤 순간, 시험의 어떤 순간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의 맛을 내는 조미료가 돼요. 저도 보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또 5년 만에 막 이렇게 많아졌으면 제가 좀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희수?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그랬다. 지금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죠. 인생의 맛을 내는 맛. 저는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같이 못 해요. 40이 넘었는데 아이를 못 해요. 제가 전도사 때 구역을 맡아서 그 구역을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 집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쟤는 참 힘들겠다. 나중에 저 엄마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아이를 가진 거야. 거기다 사랑을 다 했을 거야. 그 마음을 알겠더라. 힘들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를 정말로 사랑을 다해서 키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시험 가운데 악해지고 독해진 게 아니라 부드러워졌지. 그렇죠? 부드러워졌지. 여러분 시험 속에서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자면 부드러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왕은 절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비로소 부드러워졌죠. 아, 이게 백성이구나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은 뭐예요? 야, 세금 맞춰! 내가 얼마나 힘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유로 빼앗고 그런 왕이었지만 다윗은 섬겨주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 번역에는 합한 자, 이게 더 좋은 번역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의 마음에 들기에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의 마음에 들면 인생이 변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가 나요. 예원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잘 대답해. 이 속으로 대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최고의 극찬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다. 이야,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다윗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주는 거 하나님께서. 상진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고 목사님의 마음이 상진의 마음.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멀리 보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을 뚫어본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마음 중심, 영원히 통하는 사람이죠. 그 깊이는 광야를 겪으면서 훈련되어졌죠. 그리고 사울왕을 담아버렸죠. 여러분 담으시길 바랍니다. 담아야 사울왕을 담으니까 이스라엘은 자연히
다윗이 다 있게 된 것이고, 만약에 사울을 담지 못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지. 담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사이에도 담으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담지 못하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담아야 돼. 왕을 담으면 왕이 돼. 명마. 우리가 명마란 어떤 말이냐? 빨리 달리는 말이 명마가 아니라 오래 달릴 수 있는 말이 명마라고 합니다. 오래. 다윗에게는 이런 영적 지구력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로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드리고 함께 평생 함께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다 하나님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제가 룻기에 보면, 룻에 보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게 고백이에요. 다 눈치 보다가 신앙생활하다 망할 것 같으면 불교로 가고, 여기도 안 될 것 같으면 천주교로 가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망하더라도, 예수 믿다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기로 다짐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나 한번 보시라. 이사야 26장 3절에서 5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 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평강, 십자가를 지고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깰 수가 없어요. 쉽게 요동치지 않죠. 영혼의 무게가 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한마디에도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깊어지려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깊이 있는 사람이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부지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상징인 번개가 들어오니까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왕체면에 그게 뭐냐? 어? 왕체면을 지켜라.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지 마세요. 청년들 놀 때 보면 쟤네들이 30 만나 그럴 정도로 아주 천진단 말이에요. 눈 가리고 잡기 놀이하고. 요즘 30대가 다 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놀아요. 무게 잡고 놀죠. 술집에서 이렇게 앉아 멋있게 보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천진난만. 천진난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다 그렇게 자기 저기 하지 않았어요. 제일 어린 아이처럼 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보세요. 다윗의 예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윗이 예배할 때 그냥 천덕꾸러기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얼마나 그 예배를, 장로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서는 막 어린 아이처럼, 천덕꾸러기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낮췄다. 누가 낮출 수 있죠? 높은 사람만 낮출 수 있어요. 그 없는 사람은 뭐가 낮아져요? 없는 사람은 그냥 현실이에요. 그게.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이렇게 높아졌을 때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낮춰서 섬기는 것.
그럼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 하나님만을 높이세요. 자신을 잘 지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제가 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없던 것들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이 사람 가난했는데 물질이 생기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고 나서 그 다음 걸 또 주셔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요만큼을 줘보셔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나 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 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셔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다 맡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분한 자 400명을 맡겨뒀어요.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정말 천한 민초들을 400명을 맡겨봤어요. 아둘람을. 다윗이 보니까 그들을 막 섬겨주고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2,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다윗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윗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지가 읍수를 열고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한결같아라. 잘 될 때도 잘해. 뭐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이 조금 생기면요, 확 바뀌어요. 저희 노예에서도 목사님들 보면요, 뭐 장하라 붙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얻기 힘들고 이래요. 다 낮아져. 왜 줬어요? 하나님이 왜 줬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현선이 보세요.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 주시니까 목사님이 해라 그러면 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10월 3일날 제가 주례 보는데 제가 갑자기 그랬어요. 축하해.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자꾸 쓰이고. 적어도 현선이가 가서 찬양하면 적어도 페이가 5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실력은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이번에도 우리 JMS 대회 갔는데 지미선보다 훨씬 잘한다. 다들 뭐 이런 말 듣고 현선이가 뭐 교만할 사람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칭찬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칭찬. 낮추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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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진짜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전 전도사 때 제가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전도사 때는 잘 강단에 설교를 못해요. 한 번 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박종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곡기가 막 올라가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지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격려해 주는 거고 그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 설교 잘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수십 분, 수백 분, 몇십 년 목회한 사람은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영이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게 아니야? 더 잘하는 격려, 더 열심히 하는 칭찬, 이렇게 들어야지.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사울이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사울이 끝나버린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길갈에서 드러나셔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 감춰놨던 게 있지. 길갈에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셔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전했어요.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꿈틀교회가 정말 큰 사랑